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세의 때를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세상이 혼탁해져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며 악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시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때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말세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말세의 끝이고 이 세상의 끝인데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승천하신 후 벌써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때 이 말세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말세는 언제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우리 앞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말세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세를 살았고요. 디모데도 말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들과 같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살고 있는 말세의 때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한 번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장으로서 계속 알고 있어야 한다.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은 채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잠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단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그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말세를 두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통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견디기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몹시 위험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늘 원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나운 야생동물이나 거칠게 요동하는 바다를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고통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외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광인 그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사납고 난폭해서 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두고 이 고통하는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위험해서 견디기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때가 그 시기가 바로 이 말세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아도 잠깐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때가 계속해서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점점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박해가 심했고 또 훨씬 더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진 않으니까 많은 박해를 받지는 않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인 핍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핍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후에 말하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는 육체적인 핍박이나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 풍조의 유혹과
또 우리에게 오는 시험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일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19개의 수식어를 가지고 그들 쭉 묘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의 본성을 떠나 사는 사람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을 퍼뜨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반대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세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서 선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늘 분노에 쌓여서 사납습니다. 악을 더 좋아하고 선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고 또 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을 사랑하여 잠깐의 쾌락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쾌락 중에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 비단 바울과 디모데의 때에만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입니다. 말세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해 보았는데요. 그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 결과는 잘못된 사랑이 가져오는 고통일 뿐입니다. 자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이유가 더 남아있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앞선 11가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5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있고 실제의 삶 속에서는 비어있고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가짜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모양과 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양을 무시하지 않고 또 능력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참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겉으로 표현되며 또 삶으로 증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신령한 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이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라보며 본받지 말고 거리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러한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교묘히 이용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속이며 거짓을 전하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모르고 그럴듯해 보이진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 것과 그 부패한 마음과 믿음에 관하여서는 모든 사실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이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방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또 그들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악인들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이 말세의 때가 끝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두고 탄식하며 아파하며 좌절하고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때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또 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아서 혹 내가 바울이 경고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발견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조속히 그 발걸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이 넘치는 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맞서고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이 고통의 때 가운데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 말세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로써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